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소원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오랜 전쟁이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갑니다. 다윗이 강하여 간다는 부연 설명은 오늘 본문 읽진 않은데 앞에 2절부터 나오는 아들들의 목록으로 대신합니다. 그의 집안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나중에 위협의 요소가 되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한편 사울의 집의 힘이 약해져 갑니다. 사울의 집에서 나온 왕 이스보셋의 힘이 원래 없었죠. 계속해서 더욱 약해져 갑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나오는데 이 아브넬의 스캔들, 리스바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 편에서 실세였던 아브넬이 사고를 치는 거죠. 사울의 첩 중 하나인 리스바를 취합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스캔들로 보긴 어렵고 왕권을 가지려는 의도를 비춰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리스바 스캔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보셋이 힘이 없었음에도 그게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의 행태를 참지 못하고 분하여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때 본색을 드러내죠. 아주 분노하면서 대꾸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우리는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유다의 개냐?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에게 대적인 유다의 앞잡이냐? 그런 뜻입니다. 또 말하기를 이스보셋 당신의 권력은 내가 준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이 나라를 이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획도 하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사실을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인지 그런 소문을 들어서인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막았는가 하면 사울의 집에 충성하던 아브넬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마음이 돌아선 거죠. 어쩌면 그 충성도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충성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그리고 또 이야기하길 이것은 이 여인의 허물이다. 그러니까 리스바의 허물이라는 겁니다. 내 허물이 아니라 이 여인의 허물이라는 겁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실제로는 어땠는지 몰라도 이 구절을 보면 말 한마디 했다가 그것도 아브넬이 잘못한 일을 가지고 한마디 했다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자기가 왕인데 권위가 완전 땅에 떨어져서 제대로 하극상을 당하는 거죠. 아브넬이 결정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루겠다 합니다. 이스보셋은 이때 처음에는 욱해서 한마디 했지만 아브넬이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군인답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바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리스파 스캔들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브넬이 과연 누구 편일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일까? 아브넬이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분명 아브넬을 긍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왕위를 내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동도 사람들의 그런 세력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문점들도 있죠. 그러면 왜 처음에는 아브넬이 다윗에게 왕위를 돌리지 않았을까요? 이스보셋을 자신이 세운 왕처럼 말을 하려는 그의 마음속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또 아브넬은 리스바 스캔들을 기점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실제 권력을 모두 자신이 쥐고 있었습니다. 왜 리스바 스캔들을 기점으로 아브넬은 돌아서게 됐을까요? 마음이 상했을까요? 마음이 틀어졌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깨달았다고 하기엔 미심쩍은 지점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아브넬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데, 하지만 이 사람이 한 말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행동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압에게 복수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볼 때 아브넬은 하나님 편의 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리를 쫓는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처신을 한 사람이죠. 아브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죠. 이와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에도 한 명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끌던 사람이었는데 마술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행하는 그런 놀라운 마술이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1절에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시몬을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마치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같죠. 사마리아에서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마리아에 와서 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시몬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빌립을 보고 따르기 시작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상심이 되는 일이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빌립을 쫓아가는 겁니다. 시몬은 자신이 주목하던 사람들이 빌립에게로 가는 걸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자 사도들은 힘을 더하려고 사마리아로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사람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시몬이 믿는 사람처럼 행세를 하면서 지내는 그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돈을 주면서 말을 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만한 그 능력에 탐이 난 것입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기를 되찾고 싶은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신앙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복음과 전혀 관계도 없고 거기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가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가리켜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몬 역시 아브넬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다 하나같이 자기를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한 사람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의 행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마음이었으며 악독이 가득해서 불의에 매인 것이었습니다. 그게 사도들의 판단이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를 지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을 신앙인처럼 포장만 하고 있었을 뿐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가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신앙으로 잘 옷 입고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시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가 불의에 매여 있다. 불의에 붙잡혀 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사람들을 죄로 올감해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은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죄에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 거죠. 붙잡혀가는 겁니다. 죄의 길에 매여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죄와 싸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에 매였던 우리 영혼을 풀어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 매인 우리를 풀어주니까, 죄에 매인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풀어버릴 수 있는 죄의 권세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은 감히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안목을 가지고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몬은 성령 하나님을, 주님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죠. 아브넬은 하나님 나라로 쓰이는 부름받은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하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를 자기 뜻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신앙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주관하려는 그런 악독을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넬이 한 말을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넬이 무슨 말을 했었습니까? 이스보셋 너는 내가 세운 왕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이 나라 내가 너에게 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제 이 이스라엘, 내가 너한테 줬던 이 이스라엘을 내가 다윗에게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고 있지만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넬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자기 뜻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불의에 매여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주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말하고 행동하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성령의 역사를 자신도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나를 위해 값을 치러주시지 않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없다는 신앙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77세에 그리스도인이 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회심하기 전에 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젯밤에 성찬에 참여하지 제가 말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30년 전에 술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한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심하고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너무 부끄럽고 그 모습이 민망하고 주님 앞에 두려운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상기시키고 있지만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의 그런 부끄러운 실상을 들추어내고 있지만 하나님 역사가 아니면 인생에는 소망이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런 이유로 그런 일들을 가지고 절망으로 우리를 메어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메어서 끌고 가는 건 오히려 죄이죠. 멸망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신성모독적으로 말하는 그를 향해서도 돌아올 기회와 방법을 제시하고 권면하죠. 자격 없는 그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그러면 혹시 긍휼을 얻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에게 권면하죠. 죄에 매인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이 성경의 말씀은 뒤집으면 누구나 주님의 은혜라면 돌이킬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죠.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께서는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괜찮은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안 괜찮은 사람, 부족함이 많은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 매여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들은 그전의 삶을 비추어 본다면 자신을 외면한 사람이요, 자신을 이용한 사람이요, 자신을 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대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값입니다. 우리가 가게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지불해야 될 값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값을 낸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카드를 냈는데 한도가 초과되어 살 수 없다면 얼마나 그 상황이 민망합니까? 그 전까지는 물건을 짚고 장바구니에 집어넣을 때만 해도 당연히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의기양양하게 자연스럽게 내밀었던 손인데 그게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용납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였던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얼마든지 회개하고 거룩한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과 은혜, 그것을 치를 수 있는 모든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이 감격을 우리 믿음의 토대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 살려는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와 그 의를 우선하면서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용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부름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로 매였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